속에 바라보는 소망.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백신 개발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부터 어느 정도 회복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전 세계는 완전히 코로나의 공포와 고통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은 봄이 되면서 급격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유럽에 콜레라 같은 연병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연병을 두려워하는 깊은 공포가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그때 한 작가가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풍자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분이 풍자적으로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도시를 향해 들어가는데 길에서 어떤 부인이 손을 들어서 마차를 세워 태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부인을 옆자리에 태웠습니다. 그 부인은 그런데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농부가 묻습니다. 얼굴을 가려서 볼 수 없게 궁금해서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물론 이렇게 묻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얼굴을 가린 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궁금증이 더해가죠. 해가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이 농부의 마음속에 섬뜩한 두려움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이 농부가 더 궁금해져서 계속 질문합니다. 한참 후에 이 부인이 입을 엽니다. 내 이름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까? 농부가 네, 알고 싶습니다. 누구이십니까? 그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콜레라입니다. 농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농부가 왜 하필이면 당신은 이 도시에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죽어간 사실을 모르십니까? 제발 들어가지 마시고 마차에서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농부가 간절히 요청하자 그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꼭 10명만 죽이겠습니다. 그러니 당신과 동행하는 것을 허락하시죠. 농부가 아니 그러지 마시고 제발 내려주십시오. 그때 그 부인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꼭 10명만 죽일 것입니다. 당신은 안 죽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제가 마차에 타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리십시오. 그러니까 계속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참 실랑이를 한 후에 드디어 이 농부는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꼭 10명만 죽이셔야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콜레라 부인으로부터 꼭 10명만 죽이겠다는 약속을 받고 드디어 도시의 성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성문 앞에는 벌써 수많은 시체들이 즐비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농부가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합니다. 콜레라 부인, 약속이 틀리지 않소. 당신은 곧 10명만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 수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시체가 되는 것이 웬 말이오? 이때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소.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다가 미리 다 죽어버린 사람이요.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소. 이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다가 미리 다 죽어버린 사람들이요. 이 풍자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보다는 두려움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파괴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로 경험하는 감정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엄마로부터 떨어지는 두려움,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을 어려서부터 경험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다가오는 갖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인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요동치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은 기본 생활이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세속화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자유가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갑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갖가지 고통스러운 감정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 되심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고 견고히 붙들어야 합니다. 15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서 두려움으로 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이란 fear란 죄로 인한 심판의 공포, 테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감, awesome, 경외감이에요. reverence, 경외감입니다. 이것은 테러가 아니라 경외감, 공포가 아니라 경외감입니다. 우린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았는데 왜 다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해 하라고 하셨는가요? 나를 두렵게 하는 상황에 찾아오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현실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럴 때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는 주님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은 예수께서 메시아 구원의 되심을 선포하다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들 향하여 담대하게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간증할 때 사도행전 22장에서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였나이다. 스데반의 기도와 스데반의 담대한 순교는 바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향한 충성을 고백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충신들이 황제에게 바쳤던 그 충성보다 주님을 향한 나의 충성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과 두려움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당신들을 거룩하게 성화되도록 힘쓰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현실에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물결이 거세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세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 부정과 부패는 이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사회와 국가의 환경이 비관적으로 흘러가도 비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과 역사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기 때문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비관적으로 흘러가도 우리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역사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기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시편 27편에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16절 보세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은 영어로 conscience입니다. 이것은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C-O-N은 과 science, sense, conscience, science. 이것은 can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science, science. 이것은 과학이란 단어죠. 근데 원래는 진리를 안다라는 의미예요. conscience, can하고 science의 합성어죠. 이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란 내가 알고 있는 진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심적 생활이란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그리고 양심적인 생활이 없으면 멋있고 유창한 우리의 신앙의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말은 잘해내, 삶은 개떡 같으면서 이렇게 비신자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양심이란 영혼의 창문이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맑아지면 우리의 양심도 맑아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맺어줍니다. 양심은 그 믿음을 가지고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양심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양심은 나약해질 수 있다고 말씀했고, 디도서 1장에서도 양심은 더러워질 수가 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양심은 화인 맞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화인 맞다는 것은 불에 끌렸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양심에 털났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과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렸을 때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심수노라.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믿는 진리의 말씀이 나의 양심을 움직이고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비방하는 말과 욕이 얼마나 의미 없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확증시키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확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고난의 삶 속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양심은 쉽게 타협합니다. 쉽게 더럽혀집니다. 그러나 차라리 고난을 받을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규칙적으로 우리는 발을 씻습니다. 외부에 나갔다면 발을 씻습니다. 손을 씻습니다. 발을 씻어도 금방 더러워질 것이라고 하면서 발을 씻지 않으면 결국 그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규칙적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 매일같이 죄를 범하면서도 또 주일마다 죄를 자백하는가? 그렇게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기를 반복하는가?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규칙적으로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규칙적으로 자신을 살피면서 죄를 자백해야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백하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양심이 마비되고 죄를 범할 때 당당해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고백과 회개하지 않으면 배짱 좋게 죄를 짓게 됩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범죄하게 됩니다. 심령이 더욱 강팍하게 되고 양심이 딱딱하게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렇게 양심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규칙적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로마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살해하는 사람들에게 큰 고민거리를 주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길래 무엇이 있길래 저들은 심한 고통과 위협 중에서도 기도하며 심지어 찬양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저 사람들 누구야? 원인이 뭐야? 이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순교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변화되어 훗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십시오. 고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양심적으로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길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현실 상황은 계속되는 바이러스의 재앙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 경제 상황의 급격한 변화 등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기본 생활들이 흔들리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에 견고하게 서며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양심이 살아있게 될 수 있도록, 살아있음을 유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워하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